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는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슨 은혜가 임했는지,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고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탄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데 오늘은 이제 성탄 예배를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구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믿고 더욱 의지하며 더욱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질문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세요. 인자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 자신을 이제 당신을 표현하실 때 인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러냐 그랬을 때 성자 하나님이 이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셨죠.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인간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인자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인자라는 것은 이제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인데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인자라는 말을 예수님이 사용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대답을 하죠. 13절, 14절을 보게 되니까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14절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렇게 제자들이 대답했어요. 이 제자들이 예를 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어느 정도 호의를 갖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려는 그러한 그러한 사람들의 예를 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따르고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앞에서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듣고 보고 체험하면서도 그렇게 행하시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겨우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 아닐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일평생 동안 매일 매주 모든 순간을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읽은 것은 이제 구약 성경이죠. 아직 신약 성경은 완성되지 않았을 때니까 구약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을 읽었을지라도 그 구약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입니까? 그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요한복음 5장에 보게 되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제 구원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구원자 메시아가 누구냐? 그랬을 때 바로 나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올바로 읽는 사람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믿음으로 구약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자기들 앞에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그 행하시는 일을 볼 때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아, 저분은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구나,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랐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 있을까?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것도 구약 성경을 매일 일평생 동안을 항상 함께 살아온 사람들인데 어떻게 자기들 눈앞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 아닐까요? 엘리야 아닐까요? 예레미야 아닐까요? 선지자 아닐까요? 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혈통적인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혈통적으로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일지라도 모든 인간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을 때, 아담이 처음 지음받았을 때, 범죄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죠. 그 하나님의 형상은 지식이죠. 하나님이 가진 지식, 그 다음에 거룩함, 그 다음에 의로움, 이제 그 인간의 또 독특성, 그것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식이죠. 하나님이 가진 지식,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함, 의로움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가진 지식을 받았을 때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누군지, 아담 자신, 인간은 누군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 자연 만물은 또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아는 그러한 지식이 있었던 거예요. 범죄하기 전에는 그랬죠. 그러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 형벌로 하나님이 주신 그 형상을 하나님께서 박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과 모든 그 후손들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무지하고 무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 앞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시면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을 통해서 바로 내가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다, 구약 성경이 예언한 구원자다라는 것을 증거하시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증거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섭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람을 어리석게 하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어리석게 합니다. 인간들을 향해서도 어리석게 해요. 자연을 향해서도 어리석게 합니다. 그래서 죄에 빠진 사람들은 어리석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리석은 것이 뭐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정도의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없다.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만든 온 천지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비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햇빛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없다. 이러한 말을 하는 거죠. 이러한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음이고 사탄 마귀를 따라가는 어리석음이고 스스로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어리석음을 갖게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죄에 오염되고 죄에 사로잡히게 된다면 이렇게 사람이 멀쩡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게 되어서 자기 앞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도 불구하고 엘리야 아닙니까? 세례 요한 아닙니까? 예레미야 아닙니까? 이러한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천년 만년 살면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매일 경험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올바로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그 모든 삶은, 모든 은혜는 정말 헛된 것이고 결국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그러한 이제 증거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미워하고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미치지 못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이게 2022년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이제 교회표로 삼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게 죄예요. 근데 사랑하더라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는 것, 이웃을 사랑하더라도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게 죄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준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늘 안타까워하고 이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삶이 없다면, 그러한 태도가 없다면, 그러한 기도가 없다면 정말 내 자신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점검해야 됩니다. 그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물건 바늘 하나 내가 훔치지 않았을지라도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뭐 그게 큰 문제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준행해야 되는데 적당히 준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일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면 그것은 이미 심각하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이미 고장나 있는 상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원통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해하고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은 그러한 하루가 지나다 보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누구십니까? 라는 그러한 엉뚱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들이잖아요. 그 혈통적으로 그렇게 육신의 자손들임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을 늘 일평생을 정말 외우고 사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 있으니까 그 눈이 가리워지는 거죠. 그 마음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셔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셔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가 이렇게 우리를 미련하고 어리석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가 깨어서 경계하고 하나님 앞에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대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가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탈 수 있다는 것을, 물론 사탄 마귀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잘못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죄에 대해서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그럼 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냐? 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고 역사를 하셨는데 그것은 이제 사탄의 속임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탄의 목적은 내 돈, 내 건강, 내 명예, 내 지위 빼앗는 거 아닙니다. 사탄이 그런 거 가져서 뭐 많이 쌓아두고 그거 사용하는 것이, 그런 존재는 아니죠. 사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탄의 목적은 온갖 방법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준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러한 역사를 행하실 때 동시에 악한 사탄 마귀가 정말 얼마나 교묘한 온갖 방법을 통해서, 위협을 통해서, 회유를 통해서, 거짓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예수님이 그 놀라운 증거들을 그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일들을 그대로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유혹이 오늘날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유혹이 불신자들에게만 있냐? 아닙니다. 죄의 유혹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없습니까? 사탄의 유혹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없습니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에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하며 예배를 드리는데 정작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합니까? 라면 그냥 기쁘잖아요 라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과 같은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성탄절을 보낸다면,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이러한 죄의 유혹이, 사탄의 유혹이 여전히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어갖고 그리스도인들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달아 알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니까, 사탄 마귀의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더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더 가까이 하지를 못하고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는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달아 알지 못하고 그 뜻을 따라서, 성경 말씀을 따라서 가정생활, 직장생활, 국민으로서의 삶, 내 모든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해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유혹이 오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에 좀 이렇게 약간 좀 기쁜 그러한 좀 내용의 설교는 아니지만, 이러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이 성탄절이 많이 침체되었잖아요. 지금 캐롤도 뭐 나가지를 못해서 그렇지만 듣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여러모로 침체되어 있는데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침체되어 있고 참 힘들고 어려운 데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우리가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죄의 유혹, 사탄의 유혹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거죠. 수많은 이단들이 횡행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스스로의 능력, 스스로의 권세뿐이겠습니까? 거기 가운데 악한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여전히 그들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불신앙이 지금도 횡행하는 것이고 또 이단들이 그렇게 횡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 사탄의 괴계에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라야 돼요. 그렇게 되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을 그렇게 항상 읽고 항상 듣고 서로 나누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갔는데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이 알려주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매일 매 안식일마다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삶을 살았지만 구약 성경을 성경 그대로 보고 거기에서 알려주는 그대로 믿고 따른 것이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 그들이 임의로 만들어낸 그러한 전통, 인간의 유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5장에서 경고하시는 대로 사람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 그 조상들이 성경을 보고 나름대로 해석한, 근데 그것이 그대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자기 유대교의 전통 마음대로 바꾼 그것을 근거해서 성경을 보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잘못된 전통을 따라서 성경을 보게 되니까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 있는데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 신천지 같은 사람들 얼마나 성경에 열심히 있습니까? 근데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멀어진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알려주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그대로 준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임의대로 뺄 건 빼고 자기들 임의대로 더할 건 더하고 자기들에게 유익하면 이것은 이 말씀은 내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맞지 않으면 지금 내 형편처지에 맞지 않네. 나는 물질이 필요한데 이거는 열심히 헌신하라고 그러네. 나는 위로가 필요한데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목숨을 바치라고 그러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보다. 위로를 주는 말씀이 어디 있나 라고 찾는 그러한 태도, 그러한 마음으로 성경을 보게 되기 때문에 성경을 성경대로 보지 못하고 그게 자기 마음대로 보게 돼서 결국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만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우리 이상으로 똑똑하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예레미야 아닙니까? 선지자 아닙니까? 이렇게 말한 이유는 바로 성경을 대하되 성경에서 알려주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 임의대로 빼고 더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볼 때 개인적으로 큐티라는 걸 할 때 내 마음에 감동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내 마음에 감동이 되건 안 되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감동이 되건 안 되건 내 지금 형편 처지에 맞건 안 맞건 상관없습니다. 내가 오늘 읽은 그 말씀, 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다 주시는 말씀이지 나에게 위로를 주고 지금 내가 물질이 필요한데 물질을 채워주겠다. 내가 지금 어떤 직장을 얻어야 되는데 해주겠다. 그것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볼 때 이제 전체적으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회에서 공적으로 역사적으로 믿어온 객관적으로 믿어온 그 신앙 고백에 근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교회가 공적으로 객관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신앙 고백이죠. 그게 사도신경입니다. 그게 또 우리가 오늘날 장로교회에서 직분을 받을 때에 반드시 확인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죠. 그래서 교회가 객관적으로 공적으로 역사적으로 믿어온 그 교리에 근거해서 성경을 보게 된다면 내가 임의로 마음대로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되고 올바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물으셨죠. 정확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15절 보게 되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질문하시니까 16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죠.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해석할 때에 이거는 베드로가 잘나서 베드로만 알아서 베드로 개인으로 대답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것은 베드로 개인의 고백으로 보죠. 그래서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열쇠의 권한을 베드로 한 사람에게 주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 베드로를 잇는 교황들이 바로 예수님을 대리하는 자라는 엉뚱한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16절에서 고백하는 그 베드로는 사도들의 대표로서 고백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 한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사도들 전체의 고백이고 베드로를 칭찬할 때 그 말을 한 베드로를 칭찬하는 것이지만 그러한 믿음을 동시에 가진 사도들을 칭찬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이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이 대답을 하면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원래 여기 주는은 아니고 당신은 이라는 말이에요. 당신은. 근데 뭐 예수님은 주님이시죠. 당연하죠. 주로 번역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냐, 내가 홀로 생각할 때 예수님은 누군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을 하면 됩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늘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에도 예수님이 누구냐, 주님이시다, 그리스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기쁜데 왜 기쁜가? 그냥 기쁘죠. 선물 주니까 기쁘죠. 그 손에 머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기쁜가? 우리의 주님,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을 믿는 것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우리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하면,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삼위일체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성자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죠. 그리고 이 말씀에 의해서 모든 천지 만물이 지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천지 만물의 창조주 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으로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세요.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창조물의 주인, 소유주 되신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 죄인 사이의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는 중보자로서 구원주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주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죄의 형벌인 사망에서, 지옥 형벌에서, 육신의 죽음에서 구원하셔서 영원토록 살게 하시되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구원주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요, 구원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주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인데 창조주요, 구원주요, 심판주라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리스도시다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했죠.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근데 누가 구약에 보게 되면 기름 부음을 받았냐면 하나님의 그 일꾼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으로 세워질 때, 제사장으로 세워질 때, 선지자로 세워질 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직분을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세우셨습니까? 택한 백성들의 구원자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자로 세우셨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분을 하나님이 구원자로 세우신 거예요. 불교의 석가모니, 이슬람의 마호메, 무당들이 믿는 어떤 다른 그러한 무엇을 구원자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분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바로 예수 그분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입니다. 다른 구원자가 없어요. 다른 구원자를 세우지 않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예수님 그분을 구원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메시아로, 구원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불교는 석가모니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면 되고, 기독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면 되고, 그런 일 없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인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 유일한 길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진리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온전히 전해줬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해줬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가 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만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유일한 길이다, 유일한 진리다, 유일한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너무나 당연한 거죠.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 너무나 당연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똑같은 말이에요. 직분을 받은 자, 구원자로 직분을 받은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그런데 오늘날에 보게 되면,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아마 그럴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단 로마 가톨릭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하는 중보자를, 오직 구원자를 예수 그리스도만 세웠는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도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중보자, 예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우리 중간에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 저를 고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경 말씀을 믿고 바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됩니다.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로마 가톨릭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 가야 된다고 이런 말을 해요.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고, 기도해야 된다고 이런 말을 해요. 성인들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말해요.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그 너무너무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배방하는, 마치 사탄 마귀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 성경 어디에 마리아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그런 일 없어요. 지금도 이러한 유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에 왜 기뻐하는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분명히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구원자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내가 그 유일한 구원자를 믿고 있고 그 유일한 구원자로 인해서 생명을 얻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기뻐해야지,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당연히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좋은 날이잖아, 휴일이잖아, 이런 마음과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도 수많은 이단들이 자신들이 구원자 행세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안 돼요.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오직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분만을 하나님이 구원자로 세우셨는데, 오늘도 구원자 행세하는 이단들이 너무나 많아요. 진짜 심각한 것은 정상적인 교회 안에, 정상적인 교단 안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지 않아요. 이 교회에서는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다른 데 가면 불교에서는 석가모니가 구원자고 이슬람에서는 마호멧이 구원자고, 그런 사람들이 2014년도에 10년도 안 됐습니다. 10년도 안 되고 부산에서 그 WCC라는 종교 통합 운동, 그 일을 적극적으로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서 그 사람들을 여기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호멧의 이름으로, 무슨 이상한 신의, 힌두교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했던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근데 그 사람들은 거대한 대형교회 수십만의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그러한 목사님들이, 그러면서 몰라서 그랬다. 그분들이 참 이렇게 그렇게 어리석은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성도들을 그쪽으로 동원해서 그러한 행사에 참여하고, 그러한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시고 진노하시는 예배에 참여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근데 그러한 일들의 심각성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경계하고 우리가 주의하지 않고 그저 성탄절이니까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노동운동하는 사람이 예수라고 말해요.
노동운동한 사람이 예수다. 그럼 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필요 없어요. 네. 노동운동하는 그 사람도 예수고, 뭐 불교에서는 석가모니가 예수고, 그럼 이 성경이 모두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탄의 유혹, 죄의 유혹이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제 유혹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성탄절에 그저 기뻐하고 그저 즐거워할 일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성탄절에 예수님은 누군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무슨 은혜를 누렸는가,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로마 카톨릭 여전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마리아나 성인들을 통해서 천국에 가는데 도움을 받는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도움을 받지 아닙니다.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지금도 이단들이 나에게 성경을 공부해야 성경을 올바로 깨닫는다. 그런 일 없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그 대단한 교회 안에서 그 대단한 목사님들이 겉과 속이 다르답니다. 교회에서는 예수님 구주라고 말하지만 그 방금 나가면 조금만 한 발만 벗어나면 뭐 종교 통합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헛되고 헛된 악한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주님이다 그랬을 때 그 주님이 창조주요, 구원주요, 또 심판주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예수님을 구원주로만 생각을 해요. 맞죠? 우리들에게는 구원주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구원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지옥으로 던지시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 마지막 때에는 우리들도 심판하신다라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들도 심판하실 거예요. 백보자 심판 앞에서 우리들도 그 모든 우리들이 행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직고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예수님을 몰라요. 수십 년 생활을 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성탄절에 그저 기뻐하고 즐거워요. 내가 예수님에 의해서 심판받을 거예요. 물론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죠. 그러나 내가 잘못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그 앞에서 직고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 되셔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니까 마냥 즐거워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범죄하고,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신자들 보세요. 예수님 왜 기뻐합니까?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제 처음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다시 오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오셨다가 다시 올 그게 있지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오면 모든 게 끝납니다. 근데 그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기뻐할 시간이 없어요. 기뻐할 그러한 날이 아닙니다. 지금 두려워하고 떨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주로 오신다. 그때에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떨어야 됩니다, 지금. 근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선물 주니까, 휴일이니까. 워낙 즐거운 날, 연말이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거기에 그냥 쓸려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언행심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계시다.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죠.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살아계신 거예요. 그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세요. 우리의 언행심사 다 살피고 계십니다. 내가 혼자 원래 어두움 속에서 생각을 한 건데, 나 혼자만 생각한 건데, 나 혼자만 이렇게 홀로 독백한 건데, 나 혼자만 몰래 아무도 없을 때 행동한 건데,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모든 거 살펴보고 계세요. 모든 거 결산할 때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성탄절 때 그저 기뻐하고 뛰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기뻐하면서 동시에 두려워해야 됩니다. 더더군다나 예수 믿지 않고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왜 기뻐합니까? 지금 큰일 납니다. 속히 살아있는 동안에 회개하십시오.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주로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무덤에 계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말로는 부활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행동으로는 무덤에 계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냥 무덤에 누워 계신 분으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죠.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부활 승천하셔서 온 천지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돌보고 인도하고 계시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공의로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때가 되면 이 땅에 오셔서 결산을 하실 거예요. 이러한 예수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성경에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당시 백성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실 때, 아니 저 사람 누구야? 마리아의 애들 아니야?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또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근데 뭐 저런 말을 하고 있어? 그렇게 예수님을 볼 때 육신으로만 봤어요.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 저 누구 형제의 형 아니야? 이런 식으로. 아닙니다. 마리아의 몸에서 사람이 되셨죠. 참 인간이시죠. 근데 동시에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 그 앞에 계신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고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독생자라는 것을,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 한마디를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깊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요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선물 받아서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탄 마귀의 종로를 타는 데서부터 건져주시고 지옥 형벌에서 건져주시고 죽었던 영과 몸을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살리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는 성탄을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곧 다시 오셔서 영원한 지옥 형벌로 심판하시는 심판주라는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물론 우리는 버림받지는 않습니다. 그 버림받는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것은 위선자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원래부터 위선자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피시고 심판하신다라는,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우리가 모르게 되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정말 이렇게 분위기가 많이 침체되고 사회적으로도 그러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렇게 분위기가 침체되었는데도 기뻐해야 되는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모두 기뻐하지 않아도 우리만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두려워하지, 우한폐렴 다 두려워하는 이때에 우리는 더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예수님은 주님이시오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굳게 믿고 고백을 했어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믿음을 갖지 못했죠. 근데 어떻게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졌을까? 17절에 보게 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똑똑해서 잘나서 대단해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베드로가 또 다른 사도들이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오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잘나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믿었다, 내가 먼저 구원을 시작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도둑질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주는 주님이시다, 그리스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런 거예요.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엘리야인가? 예수님은 엘리야인가? 세례 요한인가? 여긴 교회가 아닙니다. 100만 명, 1000만 명 모였어도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나 적은 인원이 모였을지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믿는 그 사람들이 모였다면 그것이 교회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18절에 보게 되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라는 말도 반석이고 반석도 반석이에요. 그러나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 반석이잖아요. 원래 이게 하면 너는 반석이라. 내가 반석 위에, 그러니까 로마 교황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베드로는 사람 이름 반석이에요. 반석은 그냥 돌을 말하는 반석,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냥 베드로고, 그 다음에 이 반석이라는 것은 이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하게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 이게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고백이에요.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고백이고 지옥의 권세를 이기는 고백이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성탄절 때 무엇을 더 급선무로 해야 되는 것인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분명히 믿고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온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주이십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그분, 성령으로 잉태돼서 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 구원자예요. 메시아입니다. 구약 성경이 증거한 구원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참 인간입니다. 인간으로만 생각하니까 속된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만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생각 아시겠어? 내 말 아시겠어? 내 행동 아시겠어? 그분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겠어?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다 그럴 수 있겠어? 그게 죄인데 죄인지 생각을 안 하는 거죠. 회개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갈수록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갈수록 식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인지 모르니까. 그냥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목수의 아들 아니야? 세상을 위해서, 노동자들을 위해서,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지. 그리스도라고 다른 특별한 사람이 그리스도야.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복된 성탄, 기쁜 성탄에 너무 이렇게 좀 무거운 내용을 말씀을 좀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정말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진짜 기쁜 성탄을 보내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그러한 성탄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누군가, 정말 나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있는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뭐라고 전도해야 되나? 그냥 믿어, 복받아. 그것도 중요한 전도입니다. 그러나 더 분명하게, 간단하잖아요.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참으로 복됩니다. 이러한 전도를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복된 성탄을 맞이해서 성경이 예수님을 누구라 증거하는지 명확하게 확인하시고 감사하시고 이 복된 예수님을, 귀한 예수님을 또 사랑하시고 의지하시고 명령 따라 준행하시는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된 시간을 갖게 하셔서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예수님을 또 믿고 우리가 또 의지하고 또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경히 여기지 말고 또 잘 선용해서 많은 열매 맺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